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에 있어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칼 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과민함은 사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절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공감 능력자라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1%의 사람들만이 넘을 수 있는 그 어두운 문턱 속으로 당신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감정 레이더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을 감지해야 했고 누군가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융은 이를 생존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면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힘을 주었습니다. 분명 힘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본질을 앗아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끝없는 피로는 사실 타인의 감정적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상처에 집중하는 관찰자로서 타인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이 글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거울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여정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이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타인의 상처를 보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는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사실 비명입니다. 융은 그 들리지 않는 소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안의 아이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에 오싹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씁니다. 당신의 예의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이것은 감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 감옥의 창살은 타인의 기대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페르소나의 비극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현실을 압도했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의 반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잃었고 끊임없이 자극에 시달립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던 귀는 정작 자신의 심장 박동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실존적 위기입니다. 단 1%의 사람만이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오늘 그 1%에 합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잃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으며 영적인 흡혈귀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흡혈귀는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려는 당신 자신의 욕망 또한 당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자 역할이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식처는 당신에게 너무 작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어둠에 맞서지 않고서는 타인의 빛을 볼 수 없다. 타인의 어둠을 밝히려다 당신은 스스로의 등불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자신의 몸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분노와 슬픔을 당신의 혈관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상처를 직시해야 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당신의 욕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과제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오직 이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지만 그 거울은 자신이 비추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서지면 무엇이 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조각들을 모을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놓았던 영혼의 파편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부르는 부름입니다. 당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계를 긋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계는 당신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경계가 없는 집은 약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의 영혼이 약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당신 안에 갇힌 가장 큰 감옥입니다. 융은 이를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상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타인을 치유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사실 내면에 버려진 아이와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버리는 가장 예의 바른 방법일 뿐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원에 꽃을 심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발에 먼지만 묻히고 떠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먼지 속에 앉아 왜 또다시 혼자인지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불충이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소중한 경계를 타인의 자비와 변덕에 내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고통에 짓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마치 책임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맙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다른 사람의 삶을 고치려고 애쓰는데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 전략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하면 가치 있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치유에 연결시키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조종자들은 멀리서 이 점을 눈치챕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노력은 그들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설명을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더 많이 찾으려 합니다. 융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무게를 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지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공감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당신은 구원자가 되지만 구원자는 결국 희생자가 됩니다. 이것은 극적인 삼각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화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그 과정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져줄수록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직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마음이 공허한지 의아해합니다. 공허한 이유는 당신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주인으로서 문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융의 말처럼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밖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까? 누군가는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까? 당신의 침묵은 무엇을 말할까? 통제하려는 당신의 욕망은 사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삶의 흐름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과 같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영혼의 일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공허함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누구나 들어와 마음대로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저녁 그 집을 청소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헛된 노력에 지치지 않으십니까? 이 헛된 노력에 실증나지 않으십니까? 융에 따르면 개인이 되려면 타인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이고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분노입니다. 그것은 혼돈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독에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당신의 갑옷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정작 자신은 외면합니다. 이 환상을 깨트릴 때가 왔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미워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서 보이는 이기심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는 자기 돌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반면에 당신은 모두를 중심에 두고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단 1%의 사람들만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대다수는 똑같은 고통스러운 굴레에 갇혀 있을까요? 나머지 99%는 변화라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피해자 역할을 하는 슬픔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면 어두운 그림자와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두려워 시끄러운 군중 속으로 도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각성은 그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을 집어삼키는 소음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당신만의 침묵 속에 머물겠습니까? 오늘 선택을 하고 싶다면 댓글에 나는 내 경계를 스스로 정한다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되었는지 봅시다. 그림자는 당신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거부하는 한 당신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왜 항상 같은 곳에서 상처를 입을까요? 바깥의 어둠은 사실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고 친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 1%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보다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방이 깨끗이 정화되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 자신의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착하고 친절한 척하는 것은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현실과 단절시킵니다. 융은 당신이 이 가면, 즉 페르소나 아래에서 숨막혀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분열된 자아와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은 고통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고통을 끌고 다니게 되죠. 하지만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타인의 배은 망덕이 당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당신의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큰 오해입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빛을 밝히고 그 빛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반면에 당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누구도 당신 안에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고 베푸는 면만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고 화를 낼 줄 알고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당신의 강인한 면을 알아가세요. 바로 그 면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면을 억눌렀기 때문에 약해졌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억눌렀던 에너지를 되찾을 때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빛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빛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망칠수록 어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으로 돌아갈 때 어둠은 줄어들고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혁명을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끝없는 빚을 끝내세요. 당신은 더 이상 빚진 사람도 채권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이 고독은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신성한 고독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오직 이러한 확고함에서만 태어납니다. 다른 것은 그저 중독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그저 도피일 뿐입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그림자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기로 선택하세요. 그 1%에 합류할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변화는 반응을 멈추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순간에 시작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가장 큰 약점은 자극을 받는 순간 즉시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공허함을 메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해방은 무겁고 현명한 침묵 속에서 물러나는 데 있습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세요. 침묵은 처벌이나 소극적 공격의 수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전략적인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쏟아붓는 모든 혼란을 당신으로부터 멀리 끌어당깁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공허 속에 남아 마치 반사처럼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을 얻는 것입니다. 명료해질수록 누가 당신의 삶에 남아야 할 사람인지, 누가 당신의 상처를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침묵은 관찰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당신이 보이는 모든 반응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조종을 삼켜 무력화시킵니다. 융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버튼이 눌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확고함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신비롭고 신비는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 맞은편 사람은 자신의 소음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연민은 그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길을 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접근성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값싼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정원에서는 귀한 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고속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고속도로에 장벽을 세울 때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삶에 두세요.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누군가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말은 종종 진실을 감추지만 침묵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융은 침묵을 개성화의 길에 있는 성소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성소 안에서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너무 커서 자신의 외침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끄세요. 휴대폰, 알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죄책감의 목소리를 끄세요. 침묵은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주권자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우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당신의 관대함에만 끌리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침묵을 공허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본질로 가득 차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그저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제권이 그들에게서 당신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침묵은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군대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후퇴하여 전력을 재정비합니다. 당신 또한 수년간 패배해온 전투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요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당신을 더욱 현명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외부의 모든 것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외부의 폭풍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고요함은 가장 강력한 도발입니다. 당신을 도발할 수 없는 사람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떠나거나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당신에게 이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인하고 더욱 분명하며 더욱 단호한 자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략적 힘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권리이며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연 반응 프로토콜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최소 10분, 때로는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 순간 느끼는 강렬한 충동이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인지 분별해 보세요.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멈춤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자동 조종 장치를 끄는 시간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위계 질서를 뒤집을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분열된 자아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고통이 몸의 어느 부위에 닿는지,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하세요. 회복 탄력성이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남이 쓴 이야기 속 조연이 되기를 거부하세요. 당신 영혼의 주인이 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거절할 때 오는 죄책감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세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고통에 저항하세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경계를 유지할 때
그 경계는 진정한 벽이 됩니다. 융은 개성화는 고독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투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배은망덕이나 이기심은 사실 당신 내면에 억압된 자기 돌봄 욕구입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깨고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으세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최소화하세요.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와 얼마나 에너지를 나눌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매일 마음 챙김 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나 자신을 버렸을까? 얼마나 자주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침묵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자유로 가는 지도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융은 정직이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추면 세상도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이며 이 과정은 당신의 변화의 여정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마세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모든 한계는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놓았던 당신 영혼의 조각들을 모으세요. 그것들을 당신의 중심으로 되돌리세요. 이 중심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이제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평화를 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당신의 타고난 특징입니다. 개성화의 길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당신의 역할을 버리세요. 그저 당신 자신이 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타인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그 부담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실존적인 정직함입니다. 당신 자신의 빛을 발하세요. 그 빛은 이미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자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 빛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정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세요. 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세요. 당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모두를 구했지만 매번 자신은 잃어버리던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 흔들림 없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는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가장 날카로운 나침반입니다. 칼 융의 독특한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은 바로 그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허덕이는 대신 이제 당신은 내면의 평화라는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첫 숨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위대한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오래된 습관들은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리겠지만 이제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당신 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자아를 맞이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모두를 구했지만 매번 자신은 잃어버리던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 흔들림 없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가장 날카로운 나침반입니다. 칼 융의 명언을 인용하자면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은 바로 그 선택을 하는 날이며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허우적거리는 대신 이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라는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의 첫 숨결입니다.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진정한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얼굴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풀었던 끝없는 신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감독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공감 능력이 당신을 억압했지만 이제 당신은 그 공감 능력을 이용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정점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의 양극을 통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면과 강인하고 반항적인 면을 모두 조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통합의 승리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순수한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 안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요새는 당신의 자기 수양과 자존감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당신의 배낭의 경험으로 담아두었지만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더욱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과거에 당신을 파멸시켰을 사건들은 이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물처럼 맑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조종은 당신의 맑음 속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공감 능력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에서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일단 빛을 본 이상 다시는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밝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위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더 이상 희생이 없고 오직 나눔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오직 경험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오직 주권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왕국에서 왕관을 썼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의 왕좌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만의 태양을 만들어낸 영웅입니다. 이 여정에 쏟는 모든 노력은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만의 고요함을 음미하세요. 당신 존재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당신은 이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부분도 아물지 않은 상처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탄생입니다. 옛 당신은 죽고 이제 새롭고 흔들림 없는 자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아를 사랑하고 보호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매일 이 깨달음을 새롭게 하세요. 매일 아침 이 새로운 자아에게 인사하세요. 세상은 이제 당신에게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보입니다. 트라우마의 장막이 당신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절대 떠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세요. 이 깨달음의 인도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저 숨을 쉬고 이 평화를 만끽하세요. 모든 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때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항상 자신에게 친절하되 자신의 한계를 굽히지 마세요. 당신의 힘은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치유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깨어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